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6월 첫 주부터 이번 주까지 9주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화상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 그 심정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다녀도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일 수밖에 없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들이어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건강하고 의인이라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너도 나도 모두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에 주님께서 높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죄인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낮은 곳에 오셨는데 나는 문제 없다, 건강하다,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성경을 줄줄이 외우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 오랜 신앙의 역사와 성경에 대한 무수한 지식이 아무 쓸모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심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들 또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주님 차마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야단치지 못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그들 스스로 깨달아서 주의 사랑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들을 아무 대책 없이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 나 한 사람이 잃어버려지면 모든 것을 걸고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못된 아들을 그 아버지는 사랑 안 한 적이 없고 용서 안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내 마음대로 살려야 했던 나조차도 사랑 안 한 적이 없고 용서 안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심정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러나 또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야겠다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가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맏아들,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모습, 오늘 억지로 교회 생활하는 이 땅의 많은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누리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참 영생, 참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 바쳐 사랑하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생명 바쳐 사랑하심.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을 제대로 경험하여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가득 차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가요? 우주가 큰가요? 하나님이 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더 귀합니까? 우주가 더 귀합니까? 내가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주보다 존귀한 존재인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어떤 계획일까요?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나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위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네 힘으로 억지로 막 해내라 이러고 방관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죠.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우주보다 귀한 존재,
그 위대한 의미와 목적 가치를 위해 살고 있고 그거를 위해 가장 최선의 환경을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이거를 누리다 보면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그걸 못 보게 하는 모든 거짓과 어둠과 죄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유해지고 해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러한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잃어버려질까요? 바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때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하겠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두렵고 무섭고 귀찮고 급기야 싫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소통할 수 없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또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내 주위의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치와 계획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원망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과 진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죄에 묶여 살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은 양이 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되며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다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신앙과 불신앙, 빛과 어두움, 기쁨과 슬픔, 소망과 원망, 의로움과 죄악, 불행과 행복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심정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거죠. 우리가 새끼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양식이 필요해요. 그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느껴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며칠만 느끼지 않으면요, 바로 무신론자 돼요. 바로 불신앙자 돼요. 경험해 보셔서 잘 알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던, 직분이 있던 없던,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 심정 며칠 동안만 느끼지 않아 보세요. 바로 생각하는 게 무신론자, 불신앙자랑 똑같아집니다. 신앙과 불신앙,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소망과 원망, 의로움과 죄악,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 말씀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심정,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신앙의 삶, 빛된 삶,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의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의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다른 생명은 다 제대로 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며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외의 모든 생명, 인간의 현재 생명조차 환경에 묶여 있고 상하고 병들고 늙고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에는 조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이러한 불완전한 현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생명을 얻게 될까요?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느낀다는 건요, 하나님의 중심, 그 본질을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면 그 본질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순간 그 생명은 내 안에도 자리하여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의 뜻을 어느 누가 다 알고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나이가 들어서야 그 깊이, 저는 부모가 되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으시고 68세에 낳으시고 얘가 그 과자 먹는 것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된다. 아직 모르구나. 아직도 내가 알아가고 있구나. 아버지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지금도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야 그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겨우 헤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헤아리는 것,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일 뿐 완전히 안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시작한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마음을 어찌 얼마나 더 알았다고,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신나는 영원한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그래도 더욱 하나님의 심정 누리기를, 더욱 행복해지기를, 더욱 위대해지기를 하나님 소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특징은 성장이죠. 성장. 생명이 있다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일까요? 그럴 수 없죠. 현재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심각하게 병이 들었거나 원래 태어나지도 시작하지도 않은 진짜 생명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기만. 그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새 생명,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욱 풍성히 자라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당연한 소원이죠. 가령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보세요. 야, 너 이제 생명 갖고 태어났으니 이제 되었다.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갓 태어난 갓난아이로 만족하며 평생 그대로 살아라.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히 태어난 그 아이가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삶을 점점 더 풍성히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지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된 새 생명, 참 생명이 매일매일 자라고 풍성해져 가기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히 자라갈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일은 오늘 현재 이 순간에도 지속됨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도 일주일만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주일만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일주일만 경험. 뭐 하루만 경험하지 않아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에 담아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억에 담긴다면 그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아놓기에는 그 용량이 너무 작아요. 과거에 일주일 전에 경험한 하나님은 단지 나의 기억일 뿐 진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길은 과거의 기억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오늘 이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촉촉히 따뜻하게 현재 느끼고 계신가요?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 현재 당신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하고 따뜻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은 팽이를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팽이가 서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돌지 않고서야 팽이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팽이가 계속 도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하게 따끈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은데도 성령 충만하다고요?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촉촉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게 할 것이냐?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주일 예배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와 그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허나 주일 예배와 설교 한 번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주일 내내 따뜻하게 촉촉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또 다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 안식일적 삶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충분한 만남을 위해 하나님은 단지 주일 예배 2시간만이 아닌 일주일 중에 하루 내 전체 시간의 7분의 1을 요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별이 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은혜의 신약 시대에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여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촉촉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함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줌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주중 성경 공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분은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의문과 고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리되면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얻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점점 더 알아감을 위하여, 그래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충분할 때까지 더 드릴 것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의미와 목적, 가치가 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모두 소중한 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거짓과 어둠,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해지.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풍성해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촉촉하고 따뜻하게 느끼는 것을 유지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더 세밀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젖어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나의 언어가 바뀌어요. 나의 언어가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나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나의 습관도 바뀌어져요. 나의 습관이 바뀌다 보면 내 인격 자체가 바뀌어요. 나의 인격이 바뀌다 보면 나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언행 심사에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나오게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하게 돼요.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만 중심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상대방 중심, 다른 사람들 중심, 모두 함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점점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돼요. 살면 살수록 사람이 남는 인생,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고생하는 동안 그 동생을 걱정하며 아버지가 눈물로 낮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밭을 열심히 경작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누린 사람이 아니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을 깨달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게 되지요. 사이가 안 좋은 형제 둘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날이면 날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얼굴에 항상 상처투성이었어요. 형은 나이가 2살이나 어린 동생이 항상 대드는 것이 너무나 얄미웠어요. 그래서 더욱 심하게 동생을 때리고 싸웁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잠든 어느 새벽, 형은 잠결에 흐느끼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방 한쪽에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절절한 눈물의 기도에 그도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아야겠고 잘 해드려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이제 어머니는 자기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며 절절히 기도하시. 그때 이 형의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저 얄미운 동생놈을 사랑할 수 없지만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어머니, 동생을 위해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시.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을 아껴주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누리다 보면 점점 그 사랑에 젖어가다 보면 그 사랑으로 나를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죄인되고 원수된 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고자 애쓰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죄인되고 원수된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저주, 그 사랑으로 그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렇게 다 양보하고 다 내어주고 그러면 이 세상 현실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거 아닌가요? 다 양보하고 다 내어주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망할 것 같으나 흥하고 패할 것 같으나 승리하고 잃어버릴 것 같으나 풍성이 얻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점이나 치고 무당이 가서 구출하며 이기적인 복을 바라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패배하지 않고 다시 모든 거짓과 이기심과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따라 살아갈 때 부활의 삶, 다시 승리의 삶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음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감으로 그 사랑대로 제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생생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젖어감으로, 그래서 그 심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두 누리며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달아 점점 더 깊이 누리며 그 심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사람을 얻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